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화해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오랜 시간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에서 억울한 시간을 보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으로 이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드러내며 눈물로 화해하는 장면인데요. 자, 하나님은 상처와 눈물을 넘어 화해와 회복의 길을 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야. 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강조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형들 앞에서 자신이 요셉임을 밝힙니다. 형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단순히 형들의 악한 행동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먼저 이곳에 보내신 분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상처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 사람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원망하고 복수할 기회다, 그 이유다라고 그것으로도 충분하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고백은 미움 대신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억울함과 상처를 수없이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사건만 바라보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조차 헛되게 사용하지 아니시며 결국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 2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창세기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루시는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석기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 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아멘. 예,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눈물의 화해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속히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라고 말합니다. 이제 고센 땅에서 함께 살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며 모든 형들과 입을 맞추며 화해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깨어졌던 그 관계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는 단순한 잘못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다시 가슴으로 품어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화해일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과거를 들추기보다 앞으로 함께 살아갈 은혜의 길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도 화해가 필요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풀지 못한 상처와 마음의 벽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움을 붙들기보다 은혜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바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처럼 내 상처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미움보다 용서를 선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 가운데 화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서로를 품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품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